부산 안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아덴으로 홀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홀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아덴의 지역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이죠. 아덴,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하는 이 철학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민주주의가 태동한 곳이죠. 여기에는 머리에 목물 좀 들었다고 합니까? 좀 배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학파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잠깐 배웠는데 성경에도 그대로 이름이 나옵니다.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당시에 좀 먹고 살만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렇게 떠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시기 400년 전에 에피크로스는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쾌락주의를 주장하고 또 이 스토아 학파는 인생은 금욕주의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학문적으로 대립한 학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배운 사람들이 많으면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아덴에서 우상이 많고 사람들이 종교심이 또 많았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합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신앙심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 잡다한 종교, 우상신이 많고 미신이 많고 또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 이런 것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아데네스의 이 전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예. 이 에피크로스는 인생을 즐기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로 인생은 아끼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면서 금욕주의로 살아야 된다. 둘이 대립하던 학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한패가 되어서 바울을 그냥 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참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실라와 디모데 없이 홀로 아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알았는지 여러분 똘똘 뭉쳐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육체의 외로움, 이 홀로 남겨졌다는 것, 정신적 외로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와 전혀 정신적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영적 외로움, 정신적으로 교감이 가능해도 신자와 불신자가 건널 수 없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 대한 서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는 어떤 오해와 핍박의 상황에서의 영적 외로움. 믿음 좋은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목사도 사모도 다 각자의 영적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외로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딜 가든지 신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공격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의지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었는가? 34절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수백 명, 수천 명 막 믿을 줄 알았는데 이 아데네 지역에서는 믿는 자가 몇 사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수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도 적은 수가 믿을 때가 있고 때로는 바울이 전해도 돌을 들고 치는 자가 있고 한 명도 안 믿을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언제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시장에 가도 미장원에 가도 거래처 사람을 만나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은 돌아온다.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겸손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예수 믿는 자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전에도 때로는 몇 사람밖에 안 믿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조건은 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되어질 때 누가 복음을 전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되어질 때 믿는 자가 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믿는 자가 더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요.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참 육체적 외로움과 영적 외로움 또 정신적 외로움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 신앙 안에 내 안에 갈등하며 아픈 그런 영적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주께서 이 외로움을 달래어 주실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권속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